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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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시작.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아멘. 아멘. 자, 올은 가정의 달이죠. 행복한 이 가정의 특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를 크게 하고 우리가 무슨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요, 식구들이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돼요.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 돼요. 좋은 남편이 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좋은 아내가 되고요, 좋은 부모가 되면 되는 거고요, 좋은 자녀가 되면 바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어버이날은 지나갔지요. 어떤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어떤 자녀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시작. 형통의 복을 주신다. 여기서 이 잘된다, 이 말은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 번영한다, 형통하다,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잘되기도 하지만은 또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장수와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말씀도 이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시작. 아멘.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해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아주 지극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배달 온 일을 하는데 이 무거운 가방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나르고 다니는 이 배달 온 모습인데 그것을 보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가죽으로 된 가방이어서 너무 무거워. 그런데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이 엄마를 뭔가 돕고 싶다. 내가 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엄마를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저 가방이 너무 무겁게 보여서 좀 가벼운 가방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종이를 접어서 이 종이백을 만든 거예요. 밑바닥에 네모난 이 종이백을 만들어서 물건도 많이 넣고, 첫째는 제일 또 가벼워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이 소년이 만들어준, 어머니는 그 소년이 만들어준 종이백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달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유행이 탄 거예요. 편리하지요. 가볍지요. 또 보기도 좋지요. 그래서 이게 크게 유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티루얼. 엄마의 이러한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이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행이 타고, 그래서 이 특허를 받고 이 스티루얼은 굉장히 큰 거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년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게 되었다.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스튜렐은 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종이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나서 큰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살아계신 내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된다. 아멘. 부모님이 얘기하면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됐지만은 70세, 80세, 90세 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서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요. 하나님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라서 피를 내고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100살에 낳은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 그 아들만 보고 있으면 얘 눈에서 이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 자식만 보고 있으면 배가 안 고파, 그냥 배가 부를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이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아이를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칼을 들어서 아이를 내려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랬죠. 멈춰라 이거죠. 멈춰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이 거룩한 시험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이것을 그래서 너의 믿음을 이제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내가 알겠으니 이제 멈춰라 이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해야 된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세요. 아멘, 아멘. 불가능한 일까지도 순종하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을 순종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도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님에게도 불가능한 일까지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이브러함 링컨 한 번은 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켄터키 출신의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가는 도중에 이 대령이 옆에서 술을 한 병 딱 꺼내가지고 술을 한 잔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술을 한 잔 이렇게 권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정중하게 대령 고맙지만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조금 가다가 담배를 한 개 딱 꺼내가지고 담배를 한 개피를 들이면서 담배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담배를 피우기를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역시 링컨 대통령이 미안한데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내가 9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침상 옆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네가 착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내게 평생 동안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 9살짜리 링컨은 그때 엄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엄마 말씀 꼭 제가 지키겠습니다. 세상에 어린 9살짜리가.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나는 지켜왔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9살 때 어머님과 나와의 지킨 그 약속을 죽어서도 나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령 나더러 그 약속을 어기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령이 굉장히 겸연쩍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뒤부터서 링컨을 더 존경을 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생전에 당부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서 효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부모님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다, 이 말은 티마오, 존경하다, 그런 말이에요. 경의를 표한다, 그런 뜻인데요. 요 사자성어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반포보운. 자, 돌이킬 반자에 먹음을 포, 갚을 보, 은혜 은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를 잘 돌봅니다. 다른 동물들도 그러고 다른 새들도 그러겠지만은, 그런데 이 어미새가 이 새끼를 잘 이렇게 돌보는데, 그 다음에 어미가 늙어지면 새끼 새들이 먹이를 날라다가 어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래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일컬어서 반포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가게 이 박효관이 이런 비유를 해서 시조를 하나 지었는데, 뉘라서 까마귀를 검고 불길한 새라 하였는고 반포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퍼하노라. 까마귀만 또 못한 사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 거죠. 여러분, 까마귀도 자기 부모를 섬겼는데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탈을 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장수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모십시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